오늘 말씀은 제가 이사야 61장,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61장을 읽으면 마음이 막 설렐 정도로, 감동이 엄청 오는 거예요. 감동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지금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저에게는 엄청난 마음에 막 감동의 물결이 막 흘러갑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설레고 정말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나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손꼽아서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삶,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맺혀질 뿐만이 아니라 또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간증들을 우리가 나의 삶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대구에 기도원 갔는데 KTX에서 딱 내리니까 택시를 타고 한 20-30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올라갔는데 도로를 가다가 산으로 한참 그 기도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웬만하면 못 찾아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갔어요. 근데 요즘에 기도원에 사람이 좀 많이 안 모이잖아요. 안 모여서 사람들은 많이 안 모였는데, 이제 저희가 간다는 얘기 듣고 대구에서 사모하는 어떤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마지막 날 그분이 오셨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한 사람 안수기도를, 저는 낮에 설교하고 안수기도 해드렸고, 우리 목사님은 저녁에 설교하고 한 분 한 분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 마지막 저녁 날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양쪽 다 오면 좋겠지만 하여튼 왼손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집에를 갔는데도 계속 손이 뜨거운 이 성령의 불이 자기 왼손에 성령의 불을 받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10년 전에 이런 성령의 불 체험을 했었는데 10년 만에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령의 불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자는 이제 마음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집 했는데, 사실은 교회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하니까 땀이 나는 기도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땀이 나는. 저 기도를 했으면 땀이 쫙 나서 이렇게 오늘 기도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좀 시원한 시설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땀도 나기 사실 좀 힘들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아주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 우리가 제사함을 은혜를 입고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권세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우리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와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그러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희 이제 겟세마네가 막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전화 와서 또 국제 전화로 또 통화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늘도 또 중국에서 전화가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전화로 기도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해드렸어요. 제가 아까 이제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어떤 그 그림이 저한테 이렇게 흘러가냐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마다 순종하면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결과에 어떤 축복의 좋은 열매들을 주신 것이 정말 스크린처럼 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스크린같이 이렇게 그림이 막 돌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고 가겠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그냥 경휼히 여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며 주님 오늘 저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음성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과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기도원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기도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서 강화도도 가고 막 여기저기 기도원이 나오니까 강화도에도 가서 보고 어디도 가서 보고 어디서 보는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 기도원은 다 그 가격이 20억, 30억이 가는 거예요. 땅도 넓고 그 다음에 시설이 좀 훌륭한 이제 그런 이제 기도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마음에는 들지만 그 가격이 20억, 30억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도 몇 번 갔다 오셨고 또 여기저기 목사님이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문제는 다 비싸다는 거죠. 비싸서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경매로 나온 기도원이 있나 알아봐야 되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컴퓨터를 켜가지고 경매로 기도원 경매 이렇게 친 거예요. 기도원 경매 이러고 딱 쳤는데 어떤 그 사진이 딱 뜨는데 그 사진을 보더니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빨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컴퓨터 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몇 년 전에 우리가 큰 금액을 주고 살려는 그 기도원이 경매로 나와 있는데 경매가 5번이 떨어져가지고 15억에 나와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뚝뚝뚝뚝 5번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경매 날짜가 딱 잡혀 있는데 9월 본날부터 경매 날짜가 한 일주일, 열흘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 우리가 15억 주고 살려는 이 기도원이 경매로 나왔네 그러세요. 어머 정말 경매로 나왔네요. 경매를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예전엔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1,000원도 아낍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1,000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10,000원은 아끼는 10,000원을 아끼면서 이 근검 절약이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도 굉장히 아끼면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경매를 받으려면 경매 전문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수수료를 주고 경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10,000원도 아끼는 성격이라서 누구에겐가 그런 수수료를 주고,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거를 맡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해봐야지. 그러시더니 부천에 있는 남부법원인가 어디 법원을 혼자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거기 가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경매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받을 때 종이가 있어요. 여기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적어야지 요거 잘못 적으면 동그라미 하나 더하면 4억이 40억이 되고, 글 하나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다가 요거 쓰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배워와가지고, 내가 경매 이제 쓰는 법 오늘 법원에 가서 배워왔다. 그래서 경매를 받는 날짜에 저는 안 가고,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에 사역자가 같이 이제 가겠다고 둘이, 부여를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제 이 꿈으로 그것을 사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을 때가 그 금액이 15억이었어요. 근데 15억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기도원을 못 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자가용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 나는 집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하나님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원 꼭 사야 되는데요.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이거 꼭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5천만 원 더 써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나 오늘 얼마에 쓸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떨어질까봐 내가 5천만 원만 더 쓰세요. 더 써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금액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금액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 받아서 잘못 써서 떨어지더라도 그것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주신 그 금액을 나는 쓰고 이제 입찰을 신청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꽁꽁 하나님 우리가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 중에 받은 그 금액을 딱 쓴 거예요. 써가지고 딱 이제 그 입찰을 넣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을 주셔가지고 이제 부여의 기도원을 사가지고 한 6년인가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수양관을 정리해라. 그냥 성전 건축을 하는데 빚 없이 지어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지어야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놨는데 어떤 분이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뭐 부동산에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인터넷에도 내놓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부여수양관 제가 팔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사진 몇 장 착착착 찍어서 탁 했더니 하나님이 큰 금액으로 팔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수양관도 그렇게 얻게 하셨고 또 수양관 얻고 나서 하고동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 월화수 너 부여수양관에 가서 월화수 매월 첫째 주에 부흥회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 제가 뭐를 봤어요, 뭐를 들었어요, 뭐를 껐어요 그러면 목사님 100%다 수용을 해주세요. 주님 보여주셨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바로 2월 달에 가서 2월 월화수 집회를 하고 3월 월화수 집회하고 4월 월화수 집회를 하러 부여수양관을 딱 갔는데 거기서 대전에서 오신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대전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원을 사라 이런 감동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부여수양관을 살 수가 없었어요. 너 매월 첫째 주 가서 3일 동안 부흥해라 그러셨는데 제가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대전 건물이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집도 5월 달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세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이제 홍보는 했지만 겟세마네 기도의 집은 사실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일단은 그냥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고 글을 올렸는데 그때 겟세마네 기도의 집 그 홍보물을 보고 가장 첫 번째 와서 기도한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와서 저에게 뭘 줬냐면 기도의 불씨를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40일 우리가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철야 기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픈 분들 병고침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신 역사들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주 날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이 은혜를 또 저의 삶에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말씀, 또 감동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내 마음에 내적으로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따라하세요.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 이렇게 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 또 줄여서 성령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사야에게 부어졌어요. 이사야에게 부어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이제 부어져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부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들에게 이 굿뉴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술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복음의 입술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찬양으로, 때로는 또 복음으로 나의 입술로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실 때에 만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마음에 뭐가 붙어야 돼? 불붙는 마음이 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불붙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사모님,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는 처음 듣는 역이에요. 무슨 미아리 쪽인데 삼양사역인지 무슨 역이 있대요. 그래서 그 역 쪽에 사는데 그 친구를 그쪽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모님, 그쪽에 좋은 교회를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아리 쪽에 아는 교회가 없어서 제가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유유 보냈어요. 유유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유유, 뭔가 아쉽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또 나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렇구나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쳤어요. 쳤는데 여러 교회가 나와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좀 이 교회다라는 어떤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있고 또 말씀 영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거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고 교회 잠깐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딱 해가지고 그 청년에게 보내주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청년이 주일날 여기로 인도를 하고 제가 몇 주 동안은 같이 가서 교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모님, 그 친구가 군대 갈 때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사줬는데 군대는 20살에 가잖아요. 이 청년은 지금 나이가 37이란 말이죠. 그런데 20살 때 군대 갈 때 사준 성경책을 그 친구가 37살이 되도록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너가 사준 성경책 내가 읽고 이제 그 책을 들고 교회를 다닐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도 1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 마음이. 요즘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상담을 하면서 참 마음이 상한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상하지, 나는 마음이 상해요, 이러지 않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슬프지 않은 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담을 하니까 마음이 상한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데 저를 왜 찾아오겠어요? 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부부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이 부부가 또 이혼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데 둘 다 이혼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 딱 이혼합시다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이혼을 해야 될 많은 얘기들을 또 하고, 저는 또 그분의 얘기 들을 때는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들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에게 해야 될 간증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몇 가지 간증들을 또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서 이혼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저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하고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많은 분들이 요즘엔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지는데 그 청년들이 엄마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냐면 청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눌리고 막 억압당하고 어떤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이제 아이 때부터 이렇게 쌓여서 청년이 됐는데 이런 거 정신적으로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막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막 고생하는 얘기들을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영적으로 묶인 자들 자유케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면 그분들을 묶고 있는 어떤 매임에서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지,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하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방종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 이 자유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정말 잘못돼서 방종이 되지 않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우리도 36년 일제의 어떤 그 압박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이제 유관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막 대한독립 만세 그런 막 순교에 그런 이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36년 그런 포로의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쳐가지고 일본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노임에서 노임받았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도 어떤 그 감옥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먹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보면 지옥에도 감옥이 있겠지만 이 땅에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자, 영적으로 묶여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정말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정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더라도 이 땅에 천하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 내가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나서 내 심장이 딱 멎었는데 심장이 딱 멎고 내 영안이 열리고 내 육체에서 몸이 내 영혼이 빠져나왔는데 마귀가 데리고 가든지 천사가 데리고 가든지 끌려가가지고 심판 앞에 섰는데 내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불못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 영원히 그 불못, 영원히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는요. 옆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오늘은 내가 너 잡아먹어야지 그러면서 사단이요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자의 뜻인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자 예수님 그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이 고닥고닥고닥 뛰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영원한 그 지옥에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 나는 오늘도 두근두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해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심판의 날에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보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타오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셨어요. 요즘에 사실 중고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사실은 중고 청년들이 좀 슬픈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것이 경쟁심, 어떤 비교, 어떤 이런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 좀 청년들이 참 슬픈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가 있고 막 이런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누리는 삶은 그렇지 못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아서,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사들이, 또 집사님들, 저도 그렇고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동에서는 토요일 날 1시에 교회 오면 피자와 치킨 사줄 거야, 선생님들이 선물도 줄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정말 하고동에서는 애들이 왔거든요. 애들이 와가지고 치킨, 피자 사준다 그러면 정말 애들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정말 재미나게 주일학교 부흥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포로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전도를 나가서, 너 주일날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줘 그러고 전도를 했더니, 한 2학년 된 이 어린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줌마 우리 집에요 냉장고에 꽉 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요 매일 사주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고동과 이 마포의 이 큰 이 차이를 이제 느끼면서, 그냥 피자 치킨이 냉장고에 꽉 차 있는 이 아이들을 과연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나. 제가요 요즘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서 이제 그런 막 고민들을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자꾸 이제 전도의 구원의 자리에 자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을 예수님 믿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다 거의가 그렇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못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자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할 것이냐, 이게요 정말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또 찾아서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또 우리 모든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래요. 오늘 이제 내일 우리 교회 선남 선녀가 둘이 이제 짝을 맺어가지고 내일 결혼식을 이렇게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신부가
아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저 교회 앞에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니 내일 결혼하는데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머 6층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6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신부가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나를 딱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신랑이 속삭이는 줄 알고 신랑이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님이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혼자 앉으려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앉느냐 안 앉느냐 어떤 인척 간의 문제를 통해서 막 고모들이 막 전화로 막 뭐라 하고 막 사방에서 뭐라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됐는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또 생활 중에 요즘에 주시는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올 때는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또 이제 상담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갈 때는 정말 하관을 쓴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는데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면 상황은 안 변했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대신하며 성경에 보면요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래요. 누가 죽었을 때 막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써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준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면서 마음 가운데 또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옆 사람 보시고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면 슬픔이 싹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저는요 사실 찬양이 음치잖아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도 저는 찬양 막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사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예전에 이제 봉고차로 우리 수양관 다닐 때도 있고 뭐 어디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노래를 못하는 나는 가면서 오면서 입으로 찬양을 불러요. 근데 우리 이제 찬양을 잘하는 우리 은혜 집사님은 찬양을 잘하는데 또 찬양을 안 하고 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올 때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본인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오며 가며 방언 기도하고 저는 또 오며 가면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 참 좋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맨날 나 먹고 사는 거, 나 힘든 거, 걱정, 근심만 끌어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봐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다 성령 받으셨어요. 다 성령 받은 분들이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다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서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가난한 자들을, 슬퍼하는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이 굿뉴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보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 예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날마다 예배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 봉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도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봉사자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저번 잠깐 봤는데 그런 설교들은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교회를
교회를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까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막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서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막 말씀들을 대하는데 내가 듣기에 막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대로 잘 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 하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큰 재물을 저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를 하고 오늘 이제 보내주신다고 이게 이제 나눴는데 제가 깨달아요. 뭘 깨달으면 하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 해라.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집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돕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큰 헌물을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어떤 또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고아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돕는 천사 보내주셔서 고아원을 또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구나. 저는 또 이제 응답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도 선교사님한테 아까 사실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서 선교사님 제가 인도의 고아원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이제 이러저러합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사실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요. 마음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 고아원을 세워서 어린 영혼들 잘 이렇게 양육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이제 중학교 때 그 꿈을 하나님이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막 주눅주눅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인 보이는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 영광을 얻어서 너희가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세 부어지면요. 따라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 따라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믿음의 권세가 부어지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청년들 이렇게 있어요. 청년들 쳐다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앞에 은택이, 예환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얼굴 보여야 됩니다.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이 현실 상황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기 뒤에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야곱, 이삭, 은총 기도해야 됩니다.
끄떡끄떡 하세요? 끄떡끄떡 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름만 멋있으면 안 돼. 이름처럼 또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방학이잖아요. 청년 대학생들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요.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수치스러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지금 막 사람들한테 억압받고 막 핍박받고 힘들어.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고 땅에서도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금은 70여 80여 하는데 학생들 들어보세요. 학생들 앞으로는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 청년들 100세 시대래요. 그럼 여러분 100세 시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침이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의 삶에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년들의 얼굴이 서운해. 장년들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얻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영권, 인권, 물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가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사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정말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한번 결혼식을 갔더니 우리 친척들이 아유 자네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자네 결혼했는데 지금 그렇게 형통하게 잘 산다면서 아유 참 이렇게 잘 됐네. 막 그래. 예수님 믿는 또 이제 친척들이 아유 시집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머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청년들도 형제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니까 복받은 자손.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그러셨어요. 구원의 옷 다 입으셨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옷이 뭐냐면 구원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구원의 옷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끝날이 있을 때 그날까지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곳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요 맹지였어요. 맹지. 길이 없는 맹지.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였어요. 맹지인데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요 땅을 이렇게 올라오면 평지가 아니라 이 땅에 구덩이처럼요 이렇게 구덩이처럼 푹 꺼져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이 만물을 움직이셔가지고 자유 아파트가 세워지게 하고 또 주위 아파트를 통해서 앞에 공원들이 세워지고 또 폭포수도 만들어주시고 또 도로에 산책길 다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쓸 수 있는
이 이 6m 도로를 쫙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6m 도로를 쫙 내주시고, 맹지였던 이곳을 하나님이 건축허가를, 또 도로가 나니까 건축허가를 또 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하 2층, 지상 6층을 아름답게 졌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 구경을 하러 다니셔요. 그러면 다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교회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이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모든 분이 사모님, 교회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이러면서 올라오면서 밖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딱 보면 다들 와 하면서 감탄이 나오고, 이 인테리어 막 이 모든 이런 게 너무 예쁘다고 엄청난 칭찬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맹지인 땅도 그냥 개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교회 자리가 아주 명당이야.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명당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얘기를 정말 셀 수 없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빚 없이 지어서 대출 나가는 이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요, 날마다 찬송하면서 내 안에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신한은행 길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구제와 선교에 쓴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헌금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고아원도 세우고 또 이제 어려운 목사님들 또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중에 또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